여러분, 모세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뭐죠? 뭘 계속 말하고 있어요? 모세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서 뭐라 요구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어라. 뭐 하기 위해서? 제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권하셨습니까? 예배드리라고. 여러분과 저를 왜 권하셨습니까?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애굽 사탄의 나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 아론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우리는 예배드리겠다. 자, 그렇다면 이 바로는 사탄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로는 이제 그 예배를 막아요. 너희가 바로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관심은 애굽에 있는 노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을 부려먹어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 타락시켜서 자신의 하수인으로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안 되면요, 우리 사탄의 일을 하게 돼요. 사탄의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수록 그만큼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지 않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과 세상과 우상을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만큼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에서 살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이 충만치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만큼 우리는 사탄의 바로의 노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로마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의 무기가 되어라.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 의의 병기가 되어야 돼요. 사탄이 쓰는 불의의 무기가 돼서 안 됩니다. 이거 마치 무기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예요. 보면 볼수록 그 미국의 항공모함, 그 B-52 전투기 폭격기요, 그거 뜨면요, 그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아요. 미국이 또 예전에 제일 강했던 무기가 그 비행기 중에서는 그 하여튼 뭐 이렇게 F-22인가요? 이렇게 막,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뛰어난 전투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에 파는 전투기는 이미 한물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다른 나라에 간 거는 이미 미국의 최신의 무기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 한 대가요, 적기 수십 대를 다, 그냥 적기 수십 대가 3, 40대가 떠도 미국의 전투기 한 대가 다 물리칩니다. 엄청난 전투를 갖고 있어요. 미국의 항공모함 한 척은요, 한 나라의 국방력을 넘어섭니다. 엄청난 무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엄청난 치열한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게 정말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병기가 되어야 됩니다. 의의 무기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싫었어요. 자신의 노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시킨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자유케 되면 더 이상 부려먹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든 자신의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쓰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예요.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 드린 것입니다. 제사장, 영적 제사장의 일을 중보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오늘 본문을 참 많이 계속 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 쟁탈전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 쟁탈전. 여러분, 예배 쟁탈전입니다. 바로와 이 모세 아론은 계속해서 바로로부터 이 사탄이죠. 사탄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예배드리게 하려는 거예요. 이 바로는 얼마나 끈질기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계속 안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뭐 피재앙, 뭐 우박재앙, 개구리재앙, 뭐 여러 가지 메뚜기재앙 등으로 계속해서 쳐도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서 예배드리게 하려다가 또 안 하죠. 예배드리게 하려다 또 안 합니다. 이만큼 치열한 엄청난 예배 쟁탈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어느 분에게 간증도 들어요. 목사님, 수예배 가려고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게 막 엄청 싸운대요. 엄청 싸움 여러분. 예? 또 금요일에 가려고 다 하는데 또 이렇게 막 내적인 싸움, 또 외적인 싸움 너무 치열한 거야. 그걸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해 줬어요. 그걸 왜 기도해라. 엄청 예배 가야 되는데 막 엄청난 싸움이 있대요. 엄청난 싸움. 예. 이 사탄이 이 바로 같은 이 사탄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엄청나게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걸 내가 느껴야 돼요. 이런 주중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새벽 예배, 또 주 오후 예배 엄청나게 치열하게 여러분 방해하지 않습니까? 아예 안 싸워요? 그 싸우면 굉장히 나를 방해하는 걸 느껴요. 내가 새벽 예배 가려고, 금요예배 가려고 이게 노력하려고 하면은 사탄이 방해가 느껴져요. 근데 안 싸우는 사람은 그거 못 느껴요. 늘 지니까 느낄 여력이 없죠, 여러분.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한 발자국 내딛고 뭔가 한 발자국 더 예배드리고 더 충성하려고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 내딛으려고 하면은 엄청난 방해가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그걸 노력을 안 하고 사탄의 손아귀에 있으면은 별로 이렇게 이런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갈등합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나는 죄를 행한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엄청난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삶도 여러분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좀 봉사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 속상해. 속상하지 않아요? 할 마음이 없어요?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주님에서 뭔가 내가 예배도 좀 한 발자국 더 나가고 봉사도 좀 하고 저 성도들도 좀 섬기고 이런 소원함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갈등과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이런 고민과 갈등과 죄로 인한 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항상 기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은 정죄감 얻는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감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 정죄감을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반응해서 풀어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죄로 인한 이 사도발 같은 사람도 죄로 인해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어찌 우리 안에 그런 게 없겠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찔리고 말씀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게 당연한 코스예요, 코스 여러분.
그런 것을 건강하게 또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최선을 다한 사람은 아쉬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쉬움도 별로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려고 노력할수록 참 이게 방해하는구나. 참 방해한다. 주 오후 예배 때나 뭐 어느 때나 하여튼 뭐 날씨가 좋으면 또 믿음 연약한 시가족 같은 사람들은 날씨가 좋아도 유혹을 받고요. 그렇죠? 날씨가 우중충해도 또 집에서 쉬고 싶고, 이건 어쩌라는 거예요? 늘 유혹이야. 예, 늘 유혹. 누가 찾아와도 또 예배 못 나가고. 이게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걸 아시고, 제 예전에 있던 교회 제가 부교육자 때 그 부흥회 앞두고 이렇게 40일간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그거 24시간. 여러분도 옛날에 하신 적 없습니까? 성도들이 이어서 이제 릴레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부흥회를 준비하는데도 어느 지사님은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다 나가는데 남편과 한판 붙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데 하나도 안 들려. 그냥 너무 허탈하더래.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더 간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려고 할수록 방해는 큽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예배도 나오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또 이 바로는 애굽의 왕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가 예배를 방해한다. 이 애굽 시대도 그렇고요. 초대교회도 이 네로 왕 등 얼마나 악한 왕들이 기독교인들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탄압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면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양화진에 절두산 있잖아요. 거기가 왜 절두산이면은 예수민 사람들을 목을 쳐가지고 절두산인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믿음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뭐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뭐 예배드리지 마라, 예배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절대로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예, 모세도 여러분 이 모세가 예배 오늘 새벽에 말씀 있었잖아요. 예배드리지 말아라. 모세가 네 알았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바로처럼 오늘날에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예배를 막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지도자를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지도자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런 것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정치인들입니다. 거기 동조하는 것은 나도 함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불신자 가족이 방해한 경우가 있어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또 때로는 믿는 자가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예배드려 하려는데 너 공부해야지. 너 대학교 가서 너 대학교 가서 열심히 예배드려. 임원회, 교회 임원회. 이런 분도 이전 교회에서 봤어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를 막는 거예요. 또 대전 교회 또 남편 은혜 받고 예배 들어갔는데 아내가 막아요. 예. 그것도 하나님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어떻게 방해하냐면 5장 17절에 보면요. 자, 출애굽기 5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한도다. 아멘. 바로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을러서 제사 드리려고 한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 교회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믿음 없는 또 남편이 아내한테 흔히 이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집안일 이렇게 게을리 하면서 무슨 예배드리냐. 예배드리라고 집안 이렇게 게으르게 하느냐. 이게 바로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 믿는
남편, 믿는 아내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가정일도 열심히 하고 교일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수량대로 가질지니라. 아멘. 자,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벽돌을 만들려면 집을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 수량을 똑같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집까지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려고 시도하자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회사 다니는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이 회식 가자고 또 놀러 가자고,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예배에 들어간 날인 것을 뻔히 알면서 이제 뭐 모임 갖자고 회식하자고 이러는 거예요. 또 안 가면 눈치 주고 왕따 시키는 분위기 조성하고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왕왕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선택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또 핍박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분은 주중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더 적은 연봉을 주는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주시고 더 높은 연봉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교회 봉사의 기회를 주신 것도 그런 축복을 보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이제 일본계 기업이었어요. 이분은 일본계 기업이었는데 자신의 스펙과 자신의 어떤 이런 실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직장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성도가 열심히 은혜 받고 교회 믿음 생활하니까 그 길 열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조건이 뭐냐면은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주일날 잠깐 회사 왔다 가라는 거예요. 한 반나절? 무슨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주를 지켜야죠. 근데 거기 연봉도 월급도 많이 주고 보장이 돼 있고 너무나 좋은, 또 집에서도 가까워요. 예. 이 성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기 수원, 여기 유명한 기업도 아니에요. 여기보다 월급도 더 적게 줘요. 길도 더 멉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가게 되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도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복음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 있어 100배를 받고 100배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 성도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걸 선택한 그 믿음을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자 하니까 바로가 집을 주지 않겠다, 벽돌 만들어라, 이런 협박을 하고 불이익을 줬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협박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배를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협박에 굴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은 예배 드리면 공부 시간 확보 못하니까 너는 그 시간 공부해야 돼, 이런 두려움으로 협박하는 걸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공부에 성실한 사람 하나님 더 높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돈 더 벌어야지, 예배드리면 돈 못 벌어, 이런 협박에도 굴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모든 일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갔죠. 할렐루야. 계속해서 바로는 협박하고 불이익을 줬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굴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영적인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셨고요, 또 출애굽할 때 그냥 나갔습니까? 애굽의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다 받아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배를 위해서 어떤 협박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향해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영적인 복, 또 하나님은 물질의 복, 하늘과 땅의 복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우리 시간 예배자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탄은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으며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에 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기에 굴복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인 예배 싸움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 자신의 노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예배로 우리를 막는데 우리는 거기에 결코 복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치 지도자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며 또 불신자가 믿는 자가 우리의 예배를 막을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어떤 협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러 나갑니다.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여 오직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믿음의 예배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로 승리합니다. 예배의 몸을 주시고 하나님 이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게,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씨 우리 아버지 예배 주여 우리 아버지 주님 주여 우리는 예배로 승리합니다. 오직 예배로 아버지 예배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배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탄의 세력, 바로 같은 사탄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자신의 노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매고 있는데 주님, 거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탄의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
아버지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 영광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끊임없는 치열한 아버지 예배 징탈전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바로 사탄은 끊임없이 예배를 막고 끊임없이 성도들 예배자에 나간 것을 아버지 막는데, 주님 우리는 기필코 승리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승리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오 주님, 우리 어떤 아버지 정치 지도자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믿는 자나 불신자 우리를 예배드린 걸 막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처럼 우리를 협박하고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 또 물질의 축복,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 주신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또 내일 또 새벽 예배에 도전하며 또 가정 예배에 도전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점점 예배를 주 앞에 점령하여 나가겠습니다. 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함께 한국교회 일반교회 예배 주신 예배의 부흥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 사랑교회와 이민자 일반 가운데 별의 땅과 영혼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의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